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때 마귀가 넌지시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것 다 내게 줄 터인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보듯이 예수님께 마귀가 공격하는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 본능, 먹는 것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을 뿌리째 뒤흔드는 그런 무서운 시험인 것입니다. 이는 사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끊임없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한번 예수님께 패했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시험에서 한번 이겼다고 우리가 우쭐할 것이 아닙니다.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승리했다고 할 그 순간, 마음을 놓을 그 순간이 또 마귀가 공격하는 시간인 것을 알고 마음을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마귀는 술수가 늘 바뀝니다. 마귀는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바꿉니다. 방법이 바뀌면 술수도 또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돌멩이만 수두룩해 놓여있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세 번째 시험은 전 세계 만국이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이 산이 어디인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장소만 바뀌어도, 위치만 바뀌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조금만 좋은 자리로 옮겨주어도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좀 더 좋은 조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므로 우리를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편덕이 심합니다. 마귀는 위장술의 천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변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빵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기선을 제압하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계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랬습니다. 원래는 아담 하와의 것이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마귀 말을 들음으로 그 영광에 대한 권한이 지금 마귀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 권한을 당신이 찾으러 왔는데 내가 그 당신 줄게 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갖는 영광의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아름다움도 대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가보시면, 또 석양의 노을을 보시든지 하면 그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우리가 도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그것에도 사실은 우리를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쾌락, 그것은 그들 자체로 우리를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고 유혹받게 할 수 있는 매력,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 아름답게 생긴 사람은 그 인물 좋은 것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뭔가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뻐지고 싶어하고 이뻐지고 싶어서 성형을 합니다. 문제는 하늘나라 갔을 때 신분조사할 때 이게 누군지 모를까 봐 걱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뭔가를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벌려고 합니다. 악착같이라도 벌려고 합니다. 정치를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고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선거 때문에 다 쪼들어들어도 어떻게 쓰든지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말입니다. 때로 철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름대로의 매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고 온 힘을 기울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그 어느 것이든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세워서 멀리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서 보게 하지 않고 먼 산 꼭대기에서 볼까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보려면 멀리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해시를 다 보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봐야 다 보입니다. 밑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높은 산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께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도, 위대한 아테네의 예술도, 화려한 고린도의 도시도, 찬란했던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성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인류 역사의 모든 영광을 한눈에 보여줄 산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영광을 멀리서 보아야 좋습니다. 가까이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대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봐야지 하고 그것을 가까이 가보면 실망합니다. 그것에 지저분한 쓰레기도 남아 있습니다. 또 짐승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무서운 살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에서 멀리 보기와 다른 추악한 모습들, 흉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예술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욕심을 품으면 여지없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기 좋은 것입니다. 헛된 세상 영광에 매료되어 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되어 나중에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찾다가 많은 사람을 해치는 잔혹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성을 보는 눈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 마음을 뺏기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그만 틈만 있어도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것을 헤집고 들어온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제안하는 교환한 그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란 말이 먼저 나오지만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순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한지 마귀의 이 말투 속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내게 절하라, 절하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만국을 보여주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준다는 걸 보여주고, 이거 다 줄게, 내게 절할래? 하고 슬그머니 그렇게 물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했다면 이 천하만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마귀의 것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절한 마귀의 휘하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한 마귀의 전술인지요. 한 유대인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의 후계자가 되고 또 모든 것을 이어받을 아들이 먼 나라의 사업자 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갑자기 병이 생겼는데 자기가 돌아볼 때 죽을 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맡아보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 부자는 종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자산을 다 너에게 줄 터이니 잘 관리하고 번성케 하거라. 그리고 유언 한 가지를 첨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멀리 간 타국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가 원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딱 한 가지만 그에게 허락해 주라 하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종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준 주인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그 재산을 돌보았습니다. 열심히 주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관리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종은 신이 나서 주인의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택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그 아들은 그 종을 택했습니다. 나는 너를 택하겠다. 그렇죠? 종만 주인이 가지면 모든 건 다 따라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아무것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도 그것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도 잃지 않고 예수님께까지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먼저 사탄을 경배함으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을 차지하라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나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안티파스는 모두 사탄을 숭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연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은 정권을 얻기 위해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집니다. 인격이고 뭐고 없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다 역사도 바꿔 쓸 수 있고 자기들이 그 권력 아래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장로님도 불교에 가서 절하고 다른 종교에 가서 표만 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즘 유명한 세계적인 록 가수들 그 뒤에 보면 사탄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관중을 모아 음악을 할 때면 언제나 그 뒤에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뒤따라 다닙니다. 암시를 줍니다. 스타들에게 이 마귀의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관중들을 열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회가 끝나면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예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인가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머프 그리픈 톡쇼라고 하는 유명한 톡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루는 좀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프록터 앤 갬블 코퍼레이션 사장이 나와서 희한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프록터 앤 갬블, 원래 이름은 그런데 했더니 오늘 부목사님이 얘기해 주시길 한국에서는 P&G라고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요 너무 좋은 제품들이에요. 아이보리 비누, 저희 1970년대나 80년대 이 아이보리 비누는 그 깡통 시장이나 미군 시장에서 야매로 사다가, 야매란 말도 아니죠, 은근히 사다가 이걸 쓰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피부에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드럽고 향기도 좋고, 또 크레스트라고 하는 치약, 타이드라고 하는 빨래비누, 또 애들 기저귀인 팸퍼스, 여자들의 생용품인 위스퍼스나 어웨이스, 그리고 여러분 감자칩 중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맛있는 감자칩이 뭐냐면 프링글스 감자칩입니다. 이런 것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검색해 보니까 미국의 25대 기업에 들어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묻자 회장님이 얘기하기를, 하루 저녁에 꿈을 꿨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네 제품이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전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내가 준 로고를 붙이고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예 그러겠습니다. 단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흥왕하게 할 텐데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내가 가져가마, 내 심장은 내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는 내 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만 된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기 좋은 물품을 만든다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들어 붙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얘기 안 했더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느냐, 미국의 기독교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불매운동을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불매운동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자 그 회사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럼부터 그 로고를 없애고, 그리고 이름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프록터 앤 갬블 이런 거에서 P&G라든 약칭으로 하고 하면서 점점 해서, 한동안은 기독교인들이 불매운동을 했지만 또 어느 시대가 지면 잊어버려가지고 아주 잘 팔리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세상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대신에 영혼을 팔았던 괴테의 파우스트의 현대판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이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업만 잘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탄에게 절해서라도 얻고 싶다, 떵떵거리고 싶다. 까짓거 뭐 교회에다 헌금도 좀 많이 하지, 그러면 다 상쇄될 거 아닌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만 얻기만 하면 된다는 것, 이게 지금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내게 절하면 내가 얻고 싶은 권력, 내가 얻고 싶은 부, 내가 얻고 싶은 인기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포된 사실은 사탄이 주는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돈의 힘, 과학의 힘, 정보의 힘,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도 찾아와 전도할 때 뭐 성령의 능력 기도하고, 그거 아니고 선물 잔뜩 준다고 해봐라, 큰 선물 준다고 해봐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사이에 마귀의 우리에게 유혹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일 못한다, 권력이 없으면 일 못한다, 지식이 없으면 못한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학력이 있어야 일을 한다,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은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면서 문지방에 앉아있는 거지를 보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하는데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 무식하더라도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슬쩍 바꾸도록 유도합니다. 엄청난 함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할 때 내 방법대로 하라, 내가 전한 대로 하라. 그러면 네가 아주 교회에서도 인기를 얻고 박수 받고 칭찬받을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하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마귀의 속성을 봅니다. 마귀는 접근할 때 언제나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안으로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관심하고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세속적인 것, 부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인기 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된 약속을 잘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약속은 실제로 거짓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다 준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예, 선악을 아는 일에는 혹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급이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조차 쫓겨나고 그리고 치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만물의 오히려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환경에 지배받는 삶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의 유혹의 결과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치욕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주되 고난 없이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당신이 천하만국을 구원하러 왔는데 뭐 그렇게 십자가 지고 어렵게 부끄럽게 힘들게 아프게 그럴 거 있냐. 절 한번 딱 하면 내가 다 당신 줄게. 그것입니다. 돈 버는데 뭐 그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할 거 있냐. 나한테 절 한번 딱 하면 내가 그냥 천만큼 딱 줄게. 권세를 얻는데 뭐 그렇게 따지고 그럴 거 있냐.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줄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순금은 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본심을 드러내며 내게 절하면 하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로 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단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말이 또 다른 곳에 한번 쓰여졌던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가 맞춰갈 즈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지만 나와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정답이고 신앙 고백이고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름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내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도 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우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대단한 영광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고백과 최고의 헌신을 했을 때 늘 조심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칭찬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입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말이에요. 방금 칭찬했던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되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말이 사용된 곳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고 영광도 줄 텐데 십자가 지고 그 일 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끔찍한 일을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동정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나 마귀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똑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에 물러가라고 하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언제나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과정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서 물러갈 때 오히려 그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내게 떠날지어다. 때로 내 안에 유혹하며 다가올 때 그거 가지고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또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소리쳐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첫 번째 비결입니다. 무엇입니까? 단호한 대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습니다. 모두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만 절해야 되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절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렇게 때를 맞춰서 가장 정확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지 놀랍습니다. 시험이 오면 적절한 말씀이 바로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입니다. 우리 허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늘 준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떤 경우에든지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 보기 좋습니까? 마음이 넓어서 허락합니까? 마음이 좁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참 사랑을 한다면 내 배우자가 딴 남자하고 내 배우자가 딴 여자하고 사랑하는 것을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고 다른 것을 통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놓고 절하는 것도 금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것, 그 형상이 무슨 형상이든지 얼마나 크고 장대하든 얼마나 비싼 것이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든 그것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예의를 피하기 위해서 산 사람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은 그분이 내 아버지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미 죽음으로 생명이 끝났을 때는 그 절함으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영정 앞에서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고 묵상하면서 그에 대해서 추모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마귀를 적당히 함께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